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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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 학생들이 생겨서 학교가 조금 소동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일부터 신앙사경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교직원들에게 각별히 유의하라고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서 모든 설교나 외부 강의나 얕은 마스크 벗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득불 우리 목사님께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약간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벌써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요일 저녁에 이곳에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시간이나 걸렸는데요. 이게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차들 이동량이 얼마나 최근에 많아졌는지 정말 이렇게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 안에서 내내 즐겁고 행복했는데 여러분들 뵈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을 논의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바라본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바울의 권면과 함께 그 다음 권면이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 하나를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도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파악한 바도 그렇고, 저희 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들께서 만든 통계 지표를 통해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음 세대,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자녀 세대, 이 자녀 세대가 부모님 세대에 대하여 조금은 섭섭함이 크답니다. 특별히 신앙인 부모님에 대하여 섭섭함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섭섭함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하면 부모님 신앙에 대한 일치성의 결여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그 믿음의 겸양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HIS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humility, 겸손이다. 두 번째, integrity, 일치성이다. 세 번째, simplicity, 단순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과감하게 단번에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가셨던 우리들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함,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바와 행함의 일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 조금은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그냥 끝끝내 믿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아이들이 아하, 그렇구나,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동이 없이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기가 어렵다. 그러니 사랑하는 분들이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일치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믿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거든요. 2004년에 들어와서 목회를 해야 한다, 신학교 교수가 목회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계에 있는 삼도봉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삼도봉 바로 아래에 산골 마을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주중에 가르치다가 목요일 밤쯤 되어서 아니면 금요일 날 오전쯤 되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아주 어려운 산골 마을 교회였습니다. 저희 마을에 어르신들만 계셨거든요. 세상에 70대 어르신이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70살, 70 한 두세 살 됐다 그러면 아이고 아직 청년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새송이 재배하는 마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마을이 김천시 부항면 대야 1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 아유, 다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찬송도 불러보고 성경 말씀도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명예 집사님한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고 이제 기도도 한번 리허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랬는데요. 아유, 이분들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저요, 그때 약간 교만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단번에 허무셨는데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늘 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늘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명예 집사님 그 증손주가 많이 아팠나 봐요. 새벽 기도회 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시는지. 경상도 할머니셨거든요. 아버지, 우리 증손주가 서울에서 전화 왔는데 노란 똥을 싸야 되는데 파란 똥을 쌌답니다. 우약고에 그러면서 막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요. 그러면서 노란 똥 주이소 막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대단한 석학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진 신학자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애절하게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상달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미사여구를 써서 아주 논리정연한 기도, 어쩌면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진심을 다해 드리는 그 투박한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듣는 손주들은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기도 덕에 살아가는 자녀 손들은 얼마나 참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겸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치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단순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앙을 듣고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주님의 교훈은 뭘까? 우리 주님의 훈계는 뭘까?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루어진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신앙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 두 가지 주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거, 세례 요한도 말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바 그대로 첫 번째,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다면 얼마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한 것일 텐데, 그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라. 그 다음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여기는 삶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 천국을 그리며 천국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거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럼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망하는, 다시 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동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시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곽혜룡 선생님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되게 예뻐요. 귀뚜라미.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들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함시입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썼어요. 우리 손가락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세상에 우리 손가락이 왜 10개인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분위기가 조금 전보다는 꽤나 좋아졌어요.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동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 동시를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거 괜찮은 인생이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지.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 아니야.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제가 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시를 읽어드렸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기를 그저 냄새 맡는 거 좋고 맛보는 거 좋고 만지는 거 좋고 귀로 듣는 소식 날마다 복된 소식 들리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5가지 감각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아유, 저요 요사이 뭐 별것 바랄 게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5가지 감각이 채워지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요?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감각을 다 채우려고요. 좋은 거 보고 좋은 소식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그러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5가지 감각만이 아니라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살 줄도 압니다. 그 6번째 감각을 우리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걸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네요. 이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가사에 있는 대로,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사는 높은 산으로 시작해요. 거친 들이래요. 초막이래요.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지성적인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통증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어느 누가 알까요 싶은 그 절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눈물로 밤을 새운 겁니다. 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이 근심 저 걱정했던 겁니다.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 새벽녘에 괴로워하고 있던 내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 내 처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니 그 너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게 아닐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비는 비밀과 다르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면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은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줘도 몰라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걸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왜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았네. 우와, 밝아졌네. 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야,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찬송가예요. 기쁨이 어떻게 하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 정서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쁜 거고요. 행복한 일이 벌어지니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맨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생겨요? 살아가다가 보면 느닷없이 어려운 일 경험하고 안 좋은 소식 듣기도 하는 거, 그게 사람 살이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날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찬송이 가르쳐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눈이 떠진대요. 눈이 떠져요. 이 영적 눈이 떠지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안 보이던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요. 이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기쁨을 누가 할까요? 세상에.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낭만에 대하여 하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네. 가수 말고요. 네. 낭만에 대하여 말한 낭만파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노발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독일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낭만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세요? 낭만이란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것을, 아주 평범한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낭만이래요. 이것을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셨어요. 진짜 낭만적인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게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근데 그 비유들을 보세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지금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네요. 또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네요. 천국은 저거 같은 겁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저긴 지금 포도원 품꾼들이 일을 하러 올라가네요. 저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누룩을 넣고 있네요. 저기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네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은 평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해졌어요.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유토피아, 어떤 이 세상에 없음직한 대단한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천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 왜 옛날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간증처럼 얘기한 거 있잖아요. 막 다이아몬드 길이 있고 막 이야 황금 궁전이,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무나 평범한,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것에서 천국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낭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 위에서 들려주신 보석 같은 말씀이다 라는 뜻에서 산상보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병에 들리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쳐졌어요. 그야말로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가 먼저 툭 튀어나오는데 이 단어가 강복선언입니다.
마카리오이, blessed.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지만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걸 선언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세상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시는 오아시스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사막 막 펼쳐지거든요. 먼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 그게 소금이었다고요. 여러분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우리 보고 복되다고 하더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르시네. 우리가 무슨 필요한 존재예요?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존재라고 그러던데요.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야, 앞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빛이라고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더러 너는 깜깜한 인생이야, 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서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오히려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높이 드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간직하고 계셨던 그 관점이라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실 줄 아셨던 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진리에 빛 앞에 서면 날마다 회개해야지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지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의 삶에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삶이라 똑같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와, 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와,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회개하고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늘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커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이거 이분법적 구도지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 믿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략이 필요하고 뭔가 대단한 생각이 필요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하나님 전하면 안 될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사실 신앙을 이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 날 때가 많지요. 진짜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의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과연 정치하고 계시나?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면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어려움 당해? 이 생각하면 섭섭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이 대단한 기적과도 같은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그건 결국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망 덕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신라와 함께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두 번째 큰 도시였는데 첫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신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여자가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걸 보고 바울이 고쳐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로 말미암아 이문을 먹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문이 끊긴 걸 알아챘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신라와 함께 심하게 매질을 해댔어요. 그리고 옥에다 가뒀거든요. 이게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전심으로 찬송했죠. 세상에 그랬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간수가 이야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뒷감당이 안 된다 싶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옥 안에 있다가 크게 소리를 쳤거든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몸 해하지 마십시오. 간수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길로 이 바울과 신라 두 분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맞은 데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한 몫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거길 보면 이 빌립보라는 교회가 참 귀하게 발생되었구나, 세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이 참 신이 많았던 지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계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마케도니아는 헬라 문명의 본상지입니다. 헬레니즘 하면 헬라어, 언어가 워낙에 탁월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레니즘 문명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 과학, 음악, 문화적인 여러 방면에서 탁월함을 나타냈거든요. 나중에 이 영원할 것 같았던 헬레니즘 문명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현했던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나 헬라 지방, 특히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했어요. 왜냐하면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그냥 줬어요. 식민지 국가 사람들이지만 대우해 줬거든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로마에 있었던 많은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퇴하게 되면 퇴역 장군들이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했는가 하면 특히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도 좋았지만 기후가 에게해 연안은 훨씬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연세 드시면 기후가 온난하고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기후가 훨씬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들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아주 대단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 하면 신화가 생각나시죠?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나서 나중에 아덴, 이게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향단을 받는데 여러분 모르는 신에 대하여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거 이야기했다가 이 사람들이 큰 곤경에 처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 사람 순교당하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글을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요절이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을 베푼다는 건 넉넉해야 하는 거잖아요.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체력도 될 때 관용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핍박당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고하게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우리 주님이 가까우시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근심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를 간구를 부탁했다고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연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앙은 원래 단순한 거니까, 무식쟁이들의 신앙인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시면서, 아니 당장 오늘 밤부터 이제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와, 이야,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상상들 해보세요.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그냥 밤에 그냥 나왔는데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내일 아침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놓고요. 세상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는데 빨래도 다 해놨어요.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다 접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막 회개합니다. 막 그래요. 배우자는 또 여보 밤늦은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다 와서 고마워요. 날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여보 고생했어요. 앞으로 우리 잘 삽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인 거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해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예배 다 끝났어요. 이제 늦게 댁으로 들어가십니다. 문을 엽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렇게 늦은 밤에 또 뛰어다니고 아랫집에서는 왜 뛰어다니느냐 그러고, 또 배우자는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또 정리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와 그거 하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생각도 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일컬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같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건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젖은 눈으로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와 이야. 저는 토브 운동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답니다.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유치원생들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따라하시는 거예요. 눈을 다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눈을 다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뜨셨어요? 또 보세요. 또 크게 뜨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하지만 입을 한번 활짝 벌려보세요. 이게 놀란 눈인데 이 눈을 갖고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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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목사님, 우와,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와,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여서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돼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때로는 좋다로 번역되지만 어떨 때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리고 만족해하다, 긍휼히 여기다, 선대하다, 환대하다, 즐거워하다, 안아주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감동적인 걸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또 평범한 것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동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기를 키워도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일어섰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짜 미워 죽겠어요. 아기도. 그죠? 배우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저런 왼수 같은 인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래. 배우자는 뭘 배워? 한자어 뜻은 그 뜻은 아니지만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 그런데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게, 토부할게.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토부할게. 너희를 내가 선대할게, 토부할게. 우리 하나님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세상을 살면서 이야 비아냥거리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살은 디룩디룩 쪄가지고 그 모양으로 살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야, 진심을 담아서 중심으로 우와.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뼈에 새기듯 하는 인상 하나를 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대요. 첫째, 똑같은 말과 행동을. 두 번째, 진심을 담아서. 세 번째, 40시간을 충족시키면 그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갖게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40시간은 연속한 40시간이 아니라 누적된 40시간. 누적된 40시간을 이야기하려면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안 되고요. 한 2, 3일에 한 번은 계속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했어요. 뒤통수 맞는 일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했거든요. 그게 지금 저에게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갖게 하시려면 그렇게 해보세요. 40시간을 진심을 담아 이어가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긴 그 모습이 여러분 세상 떠나셔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우와, 이야, 사랑한다 그런 얘기 꼭 들려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 속으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부인한테 들어봐야 돼. 이런 생각들 하세요.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가족을 만나면 야, 니네 아빠가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이고, 이야, 이거 하고 싶지 않을 때 진짜 많아요. 아니, 예쁜 구석이 있어야 이야 하고 싶지요. 하나도 안 예쁜데, 하나도 안 즐거운데, 사랑합니다. 나를 자꾸 속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런 견인,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인내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꼭 살아내세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은 저절로 세워질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다가 보면 좋은 날은 금방 오겠지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올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세요. 왜냐하면 그거 언제쯤 오지? 아이고, 한참 지나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에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수년 내에 하나님 꼭 우리 음성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저 여러분들께 조금 더 견디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부끄러운 제 간증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냥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딱 보시기에 지난 2주간 제 얼굴을 보셨고 오늘은 마스크 쓰고 보시긴 하지만 제가 조금 귀하게 자란 태가 나지요? 네. 제 입으로 이렇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귀하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제 위로 누나가 셋 있고요. 물론 더 많은 딸 부잣집도 있겠지만 위로 누나가 셋 있고 제가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대우받고 살았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사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말이 됐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딸만 쭉 낳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외할머니가 딸만 낳으셨어요. 제일 큰 이모도 딸만 낳으셨어요. 둘째 딸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도 딸만 낳다가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이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동네 잔치를 여셨어요. 그런 정도니까 저희 어머니에겐 그게 한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엔 열대과일이 귀했잖아요. 누구네 집에 간다, 파인애플 들고 간다, 대단한 선물이잖아요. 바나나, 그 귀한 바나나 요새는 뭐 3,000원이면 싸지만 그 귀한 바나나 예전엔 못 먹었잖아요. 행여 그 바나나가 들어오면 저희 아버님이 온전한 하나를 잡수셨어요. 가장이니까 저희 집은 완전히 가부장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온전히 먹었어요. 아들이니까 나머지 한 개를 가지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나눠 먹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바나나 좀 먹고 살았거든요. 집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 아직 생존해 계세요. 90 가까이 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생각해보면 FM대로 목회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예전엔 왜 흙으로 벽돌을 찧었잖아요. 그래서 천막교회부터 하다가 예배당을 그렇게 짓고 마루 깔고 방석 놓고
조금 지낼만 하면 저희 아버지가 짐 싸라 그러셨어요.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예배당 지어요. 그럼 또 짐 싸라, 또 다른 마을 가요.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를 5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내 목요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분명히 소도 있었고 달구지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없었어요. 리어카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짐 싸라. 옛날 목사님들 그러셨어요. 성경 가방만 들면 시장도 안 갔잖아요. 어디 목사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느냐. 이게 저희 아버님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짐 싸라. 저희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빨리 싸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시고, 저희 어머니가 막 별것 없는 세간살이 그거 이렇게 막 쌓았어요. 예전에 왜 찬장도 있었잖아요. 그런 음식물 이런 거 여하튼 긁어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으면 저희 아버지 앞에서 한 30-40m 앞에 걸어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끌고 가셨어요. 누나들은 그걸 밀고 갔어요. 전 그 위에 타고 갔어요. 전 진짜 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든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누나들이 저한테 뭐라 그래도 계속 참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저희 본가가 충북 보은인데요. 큰아버지 댁에 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쌀 좀 주세요 하고 얻으러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버스가 힘이 없었던 거로 기억해요. 언덕바지에 못 올라가니까 어른들이 내려서 밀었거든요. 그런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갔어요. 쌀 좀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쫓겨나셨어요. 이 귀한 아들 잃어버릴까 봐 제 손 붙잡고 가셨거든요. 누나들은 집에 그냥 놔두고요. 그 가서 저희 어머니 쫓겨나셔서 울고 오시던 게 제 기억에 있거든요.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러면 저희 아버지가 부르셨던 찬송이 있어요. 지금도 듣기 싫은 그 찬송.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니 저는 속으로 어렸는데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그거 못 찾아도 되는데 이 생각했다고요. 먹을 게 있어야지 일단은. 어렸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진짜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냥 날마다 잘 지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 아들 아무리 못난 아들이어도요 막 우와 맨날 그랬거든요. 그 어렸던 시절에 초등학교 소풍을 가는데 사실 초등학생들 소풍 가봤자 학교 뒷동산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소풍에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물론 보물찾기 이런 것도 있지만 저한테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그 맛있는 김밥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그 시원한 지금도 파는 칠성사이다 이런 걸 마셔줘야 되거든요. 삶은 달걀 이런 걸 먹어야 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못 해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안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신경질 내고 그냥 갔거든요. 가서 나름대로 잘 놀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 이 귀한 아들이 굶을까 봐 저희 어머니가 거기로 오셨어요. 소쿠리에다가 집에서 먹던 밥과 반찬을 들고. 그냥 오기 뭐 하니까 선생님들 자식이 한다고 김치전을 한가득 해가지고 오셨어요. 몸빼 바지 입고 소쿠리 들고 오셔가지고 제 이름 부르고 다니셨어요. 상우가 상우가. 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기도 숨고 저기도 도망다니고 이랬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 얘기도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요. 한 6-7년 전에 저희 애가 대학에 다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는데요. 대학에 다 떨어지고 그러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시골에 놀러 간대요. 머리 좀 식힌다고요. 전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만 좀 시키지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애를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태워줬어요. 태워주면서 내려서도 알아서 가 그러면 되는데, 그날따라 저희 어머니가 이 못난 아들에게 해주셨던 우와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먹을 거 사다가 주고 용돈도 좀 주고 탔어요. 창가에 탔어요. 저 애가요. 창가에 탔는데 바깥에서 제가 열정적으로 환송해 줬어요. 막 우리 아들 잘 갔다 오라. 바깥에서 막 미친 척하고 막 손을 흔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숨었어요. 이렇게 높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시간이 돼가지고 버스가 후진을 해서 코너를 돌아서 저 플랫폼을 나가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누구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그거 벌써 한참 전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집으로 오는 내내 그 생각했어요. 사랑은 언제쯤 알아지는 것일까? 언제쯤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일까? 언제쯤 그 진실한 마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그렇구나, 좋게 수십 년은 걸리는 거겠구나, 그 생각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 단박에 세우는 첩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싶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와, 이야, 사랑한다, 그것을 말도 하고 실천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때로 오해도 받겠지요. 뒤통수 맞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요한 1서 말씀 보면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학교 학생이 저한테 뜬금없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지니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 아니 지가 날 어떻게 알아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요.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지내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정비례하는 법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도 아는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속은 빈 것 같지만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진다는 것,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주, 둘째 주, 오늘 세 번째 주까지 믿음의 가정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아주 단촐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별것 아닌 것에 복음이 가르쳐주는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살아내시면 좋겠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와, 사랑합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기억하셔도 괜찮으시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내 평안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 항상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찬양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갈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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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귀한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세 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각자의 삶에 잘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정이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크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